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나. 예배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섬긴다, 부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 샤하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 이 말은 wors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wors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죠. ship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lordship, lord, 주의 권, 그러니까 주권 또는 영주 이런 뜻입니다. The Lordship of Savior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라는 말의 뜻은 신분,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합당한.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진짜 보잘것없는 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그 경배, 메시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주인이 앞에 서 있는데 주인 앞에서 종이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모습을 예배에 늘 이미지로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이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건 뭐예요? 먼저는 나의 위치를 자각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즉, 그 그림 속에는 그 주인에 대한 인정,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배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당신은 어떤 신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위치에 대한 인식과 고백.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다. 나의 위치에 대한 인식. 그게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쏟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는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2020년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마 요즘과 같은 세상에도 드물 정도의 이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 과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아마 외면당하고 있구나를 추측합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정오 12시, 태양이 중심에 있어서 뜨겁기 때문에 당시의 중동 사람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 뭐 요즘도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시에스타라 그래서 가장 뜨거운 오후 2, 3시 되면은 낮잠 자는 것처럼 그 시간에 홀로, 우물은 원래 여인네들이 함께 모여 수다 떠는 곳이잖아요. 근데 홀로 남들 없는 시간 나왔다.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방향이 이 여인으로부터 신기하게 주님께서 예배가 무엇이다를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해석과 비유와 때로는 비약까지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고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예배 때마다 예배 인도자가 고백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예배는 이런 거야 하는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너 잘 살라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너의 신세를 봐라. 너는 실패자다. 남편 5 사라지고 지금 남편도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고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있고, 너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헛된 것에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게 내 가치를 드렸다는 것이니까,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이니까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당신의 인생이 성공입니다라고 하는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그 인생은 목마름과 외로움,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을 찾아가는 외로움, 늘 갈증이 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갈증이 나서 어디 생명수 없습니까 찾아다니는 갈증, 예배에 실패하면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이 결혼했던 5명의 남자를 이렇게 비약해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10대 때 이 여인은 환상에 빠져서 얼굴이 너무 잘생긴 얼짱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때는 그저 잘생기면 최고구나. 그런데 잘생긴 게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20대 때 아니다.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냐. 돈이 없으면 허사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과 살다 보니 30대에 깨닫습니다. 무식하고 돈 많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남자는 지적인 남자가 섹시한 거지. 유식하고 많이 배운 남자를 찾는 30대. 그리고 40대를 맞이하니 돈 있고 유식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그거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권력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남자. 그리고 50대를 되어 보니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지. 명예를 찾아간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굴, 돈, 지식, 권력, 명예. 그러나 결국은 외롭습니다. 결국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는 이 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것이 아닌 것에 예배하면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외롭다,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냐? 올 한 해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많이 한 조크인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골프를 쉽게 치지요. 제가 살았던 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살았던 아파트도 바로 아파트와 동네 퍼블릭 골프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은, 그 타운에 사는 사람은 퍼블릭 골프장 가서 18홀 도는데 10불도 안 들죠. 10,000원도 안 들게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들 치겠어요. 모두 골프를 거의 치는 겁니다. 주일날 이 일주일에 거의 하루 쉬는 이민 생활하는 남자분들 골프 치러 많이 다니죠. 여러분, 탁구장 가는 비용보다 골프장이 미국은 싸거든요. 물론 비싼 건 한이 없지만.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골프장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골프를 가시지 꼭 예배를 빠지냐고. 알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온 거예요. 골프장을 간 거죠. 나중에 만나서 아이 집사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골프를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골프 약속이 있는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몸은 교회인데 마음이 자꾸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 골프장 그림이 쫙 펼쳐지고 자꾸 그런 생각만 나는 건데 어느 날 주일에 골프장을 가니까 주일에 교회 갈 때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데 골프장에 가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오늘 목사님은 날 안 찾으실까? 오늘 예배는 잘 드릴까? 오늘 설교는 뭘 하실까?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교회에 있고 마음이 골프장에 있는 거랑 몸이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좋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조크를 이민 목회 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주님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자꾸 뺏어가는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부동산도 안 되니까 영끌이라는 말도 신조어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들한테 당신들도 주식 투자를 좀 해봐라.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정해놓고 그래야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 거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몇 분이 제 말을 듣고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어느 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대통령에 따라 오를 주식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8천 원 한 주에 8천 원 되는 주식을 10만 원을 거금 10만 원을 해서 11주를 산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썼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바이든이 되는데 주식이 한 주당 700원이나 번 거예요. 7,700원을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주식을 다시 팔아가지고 7,700원이나 번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의 주식으로 돈 번 걸 축하하면서 커피를 사라 그래서 64,000원을 커피를 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7,700원 벌고 64,000원 쓰고 그랬더니 오늘 일부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설교에 나왔다 또 써라 그래서 또 6만 원을 쓸 지경이라서 7,700원 벌고 12만 원 날라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임성호 목사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거를 해놓고요. 하루 동안인데 10만 원, 그러니까 뭐 9만 원도 안 되는 거 해놓고 마음이 계속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더래. 그거 해놓고 계속 야 올랐나?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냥 팔아버렸대.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의 말, 제가 종종 한 말인데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 친구는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인 물질, 명예, 권력은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응답의 기계처럼 사용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 은사인 물질은 사랑하고 경배하는 비극.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이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 내 물질,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